지난 2016년도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40분쯤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이 모 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씨는 택시로 앞차를 추돌하고 30m 정도를 더 주행한 뒤 멈췄다. 이 씨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로 죽었다. 택시에는 이 씨 외에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게 목격자 등의 전언이다. 경찰들은 승객들이 언제 어떻게 현장을 빠져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119를 불러달라, 119를 불렀다는 내용 등의 음성이 담겨 있었지만 승객인지 목격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승객들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공항버스 시간이 촉박해 현장을 떠났고 귀국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객들이 귀국한 뒤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승객들이 사고 직후 구조를 소홀히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라는 신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난 후에 119에 신고하지 않고 택시 기사가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택시에서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고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 골프 치러 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급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자신은 공항버스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골프는 다 치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택시기사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탄 택시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놓치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손해가 생겨납니다. 내 일정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고 난 그 기사를 놔두고 내가 원했던 내 일정을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119에 신고하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이웃을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고 나의 자그마한 보살핌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는 놀러 가는 거지만 나의 신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후에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법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당한 그 자리에서 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처벌이 가해지고 의사가 만약에 위급 상황에서 다른 환자, 길거리에서 환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다가 그 사람이 더 악화가 되든 더 사망을 하든 그 의사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웃에 대한 이런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그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된 삶,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보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웃은 조금 달랐습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층에 있는 사람, 서민들은 자기의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 또한 율법학자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이 율법학자의 이웃이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율법학자의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웃은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내 이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랑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은 기본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투자하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아깝다고 생각하니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더 좋아야 됩니다. 내가 불편을 겪으면 내 이웃에게 굳이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같이 생각한다면 내 이웃이 불편한 것을 우리들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내 이웃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채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굶주려 있을 때 그래 너는 굶주리고 나는 배부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너는 슬퍼라 나는 괜찮다, 내 일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접을 받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받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으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누가 그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누구든지 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내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내게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잘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우리가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우리가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나만 피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찌 강도 만난 사람을, 피 흘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예배를 내가 못 드릴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피 흘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나를 돕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분명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살아도 거기에서 사는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제 아파트에도 옆집에 누군가 사는데 보면 날마다 택배 박스는 쌓여 있는 것은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서로 시간이 맞지 않고 서로 시간 내서 서로 인사를 하지 않으니 모릅니다. 너의 삶, 나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레인이 아니다. 나는 내 이웃을 만나면 그래 돕겠다.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 동네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지, 아니 동네를 떠나서 우리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가서 위로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는지, 아니면 아프다고 구박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항상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외면하고 보기 싫어서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 거룩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 이웃의 아픔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똑 다 안다 할지라도, 예배를 1년 내내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내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봤듯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아서, 내가 차고 넘쳐서, 내가 돈 쓸 데가 없어서, 내가 시간 쓸 데가 없어서, 내가 체력이 넘쳐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니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도 멀리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가까운 우리 시찰 내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남아서 그 교회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 빗줄이고 교회에서 쓰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른데,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보면 다른데 선교하는 그 선교 후원금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더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편하다면,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것을 더 나누어서 내 이웃들에게 더 살펴줘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이웃 교회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조용히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다라고 여러분 광고로 다니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도와주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 내 옆에 소외받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힘이 되면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을 돕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다고 생색낸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안다. 나는 이만큼 율법적으로 안다. 나는 이만큼 예배드린다. 나는 이만큼 선하다. 여러분 그거 드러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그 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지 너의 자신을 위해서는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 여러분들에게 방충망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일 하나가 바로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관심 없으니 옆집에서 방충망이 찢어졌든 말든 난 관심 없으니 우리 집 방충망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옆집에서 방충망이 찢어졌고 옆집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찾아보고 가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화려한 일 찾지 마시고 큰 일, 얼굴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작고 여러분 소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곁에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돌보려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웃들에게 이만큼 했다, 내가 어디서 이만큼 도왔다라고 드러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만 크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크면, 내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작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잘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될 때, 우리 함께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받고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6절과 37절에서 기록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표현되는 사랑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실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내 이웃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라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천면에서 제일로 부자 되십시오. 금천면에서, 여러분, 금천이 아니라 나주에서 제일로 부자 되십시오. 나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로 부자 되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더운 여름날 잘 자십시오. 여러분,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언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돈을, 자기 시간을 쪼개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데나리온 2를 가지고 여관에다가 주고 또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희생해가면서 그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야, 너 가서 상처 좀 치료해라. 야, 너 여관에 가라.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이 여관까지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말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놀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자녀를 키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함으로 이웃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랑의 실천도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 실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 이웃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교회만 잘 가면 된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천국이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 무더위가 물러나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 땅에서도의 천국,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